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맹위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지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이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9장은 아주 역사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오히려 포로기보다 더 어두웠던 때인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차츰 이제 멸망을 시작하고 약 740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은 유다가 거의 멸망할 즈음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리고 그 와중에 예언 중에 멸망해 버리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그 개인의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어두웠던 시기이지 않았나.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했죠.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조금 낫긴 했는데 좀 나을 뿐이지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 전반부에 이사야 전반부에 있는 40몇 장까지는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되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생각하시고 유다에 사셨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9장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고통받는 자는 곧 그 고통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어떤 고통받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9장 1절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8장 23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8장 23절로 이 구절을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8장 23절로 이걸 본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봐야 하는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20절,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8장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연장선상이에요. 이 예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몇 가지 명령 중에 하나는 나만 섬겨라, 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지 않은 바로 전 19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주절거리게 되면 어떻게 산자에 관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텐데 그들이 엉뚱한 신접한 자, 마술한 자들에 가서 들으려고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질 거라고. 깜깜해질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이 내 율법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환경과 상황만 관심이 있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마땅히 내 말씀을 지켜야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접한 자나 마술한 자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다를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따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것도 다 깨지는 겁니다. 새가족 학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죄 짓고 나면요 이것도 깨지고 저것도 다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거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무튼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범죄했지, 너희들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지, 니네가 내 말 순종하지 않았지, 불순종했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왔어요.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요 반 아수르 동맹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없이 하려고 그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와서 이미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여러 번 공격해서 그들을 멸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점령하고 짓밟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다와지지 않게 하려고 짓밟아놨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요 너희들 범죄하면 하나님이 혼내실 거야를 명백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범죄하면 너희가 혼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겪고 어둠 가운데 있고 갑갑해지고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할 거야. 너희들한테 언약할 거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너희는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거야. 그래서 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하시겠지만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 고통받아서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눌림과 어둠과 쌓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혹시 이 단어들 한 단어 한 단어가 막 마음에 팍팍 꽂히시는 분들은 정말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눌림과 어둠과 답답함, 쌓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 힘겹고 어려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둡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도 어두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멸망해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신접한 자들 쫓아다니다가 주의 말씀 따르지 않다가 아침에 빛도 보지 못하고 굶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8장의 연결인 거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데 그 고통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빛 비추리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어둠이 환하게, 여러분 태초에 깜깜하고 혼돈하였잖아요. 어둡고 혼돈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가시광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빛하면 가시광선을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서 쫙 비춰져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참된 흑암을 이겨내는 그 빛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빛이 뭘까요? 그 빛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본문을 읽을 때 잘 읽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셔야 했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과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쫙. 뿐만 아니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놀라운 사실은 9장은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킹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 그러면서 그 나라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 나라에 슬픔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추수하는 사람들,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미 멸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미 멸시를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고, 그런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내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무겁게 놓은 멍에가 있었어요. 이 멍에는 뭘까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렇게 무게. 얼마나 커요? 그 나라가 막 우리 압박해오는 그 무게. 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괴로웠어요. 힘들게 괴롭히는 그것들, 그걸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께서 꺾으시겠대요. 어떻게 꺾으시겠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미디안 앞으로 하면 함께 떠올리셔야 될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이요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가지고 쳐들어왔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셔서 300명을 세우십니다. 300대 10만, 어떻게 경기가 돼요? 근데 300명이 압승합니다. 압승.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된 걸까요? 기드온의 지도력으로 된 걸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면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무리를 싸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나라, 가장 깊은 역사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이게 살라지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옷들, 그런 겉옷들이 다 살라져서 그게 다 불사질러져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끊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긋지긋하지,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지긋지긋하지, 그 전쟁의 위협에 유다도 벌벌 떨고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 없어질 거야. 내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거야. 내 나라는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그걸 약속할 거야. 근데 그걸 약속하는 그 약속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7절 말씀 제일 마지막 단에 보면요,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음으로 만군의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루시리라. 내가 그 나라 세울 거야. 너희가 치욕당했지, 너무너무 힘들었지, 내가 그 나라 세울 거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기를 지칭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해요. 내가 누구보다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어렵고 답답하고 눌리고 흑암 가운데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제시해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분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사야서 9장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 몇 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인용되어진,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 아니, 그 전에 1절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을 한번 그냥 눈으로 이렇게 9장 1절을 한번 쭉 읽으세요. 9장 1절을 쭉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 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이게 뭐예요? 아까 여러분 납달리하고 스불론 보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서 보셨잖아요.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미 멸시를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이 국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북쪽 끝에,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국경 지역에서 받은 땅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이 지역의 다른 명칭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맨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래가지고 막 혼혈아도 많아진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되게 싫어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혹시 성경 읽은 사람들 중에 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게 일어날 거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멸시당한 그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나사렛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쪽 지역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지역, 소외당했던 지역, 환경도 나쁘고 상황도 안 좋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지역.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셨대요. 왜 거기 가서 사셨냐면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9장, 이사야 9장 말씀이에요. 15절 16절을 읽으시면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맞죠? 아까 그 말씀이죠.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나라,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은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거예요. 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그때 위험하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예요. 엉망진창인 왕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나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눌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지 않나요? 내 경제적인 압박과 내 가족의 어려움과 내 힘든 것과 그거는 관계없지 않나요? 아니요. 출발은 항상, 따라합시다. 출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나라 안에서 흑암은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옵시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가기 전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저는 말씀드리면서 점검하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예수님이 빛 비춰 주심이, 그래서 어둠이 머물 자리가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요? 만약에 그런 부분 좀 부족하다고 혹시 혹여나 느껴지신다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빛이 이 어두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의 해답이 어떻게 예수님이야?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모든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모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거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만약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한 관계 회복이에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뭐가 답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면 정답인 거예요. 물론 너무 단순화시킨 경향은 좀 있지만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이사야서 9장은 성육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진 것.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 9장은요, 성탄절 즈음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구절이 이사야서 9장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달랐던 거 아세요? 사람은 지금 막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시려면 아기가 아니고 슈퍼파워를 지닌 슈퍼맨이나 에너지파를 쏠 수 있는 손오공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우린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사람들이 꿈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같지 않고요. 사람들이 꿈꿨던, 풀어줘야 될, 인생에서 내 문제에서 풀어줘야 될, 내 흑암이 열려져야 될 그 방법도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별명이 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정사라는 건 가버먼트를 얘기해요. 가버먼트. 정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또 다른 그 나라를 메었다는 거죠. 그걸 안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별명이 있대요. 기묘자,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두 개만 볼게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저도 옛날부터 기묘라 모사라 이런 노래 막 부르고 했었거든요. 찬송가. 근데 기묘자 모사 무슨 뜻이에요? 기묘자는 기할 때 기자 쓰는 거고요. 묘할 때 묘는 묘하다 할 때 묘 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이하고 묘하다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여기서 기이하고 묘하다는 건 무슨 기묘한 이야기나 뭐 무슨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 이야기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 들을 때 얘기하는 그런 기묘함이 아니에요. 이 기묘함은요, 영어로 해석해 보면 딱 그 뜻이 나옵니다. 이상한데 놀라운데 전에 못 봤던 새로운 것인데 이 기묘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훌륭하다는 거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지껏 보지 못했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 그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메이징 맨. 그게 기묘자입니다. 모사는요, 한국에서는 이 모사라는 단어도 별로 좋게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왕 옆에서 이렇게 조잘되는 사람을 모사라고 보통 생각을 했잖아요. 간신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사도요, 원어를 뜻을 생각해보고 영어 단어를 생각해보면, 영어로 생각하면 이게 기묘나 모사라는 영어로 딱 해석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사실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인 보혜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내 옆에서 가까이에서 내게 조언해 주시는 분. 그게 모사예요, 모사.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모사라고요.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를 상담하려고 인생 철학관에 갈 일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생 문제를 상담하려고 다른 사람들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잡하고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뜬금없지 않아요?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답으로 해석해 주셨다는 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거에 아멘 못하면 약간 살짝 물음표예요. 여기 계셔야 되나? 혹시
우리 이만희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 당연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뭐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더 봅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 막 전쟁 속에서 꿈꿨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막 피 묻은 뭐 군화하고 옷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꿈꿨던 건요,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진 마블 소속 슈퍼 영웅을 원했을 것 같아. 와가지고 아이언맨처럼 막 총 쏘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왕이라는 이 평강은 정치적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리 풍요해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평화 없을 수 있다는 거. 부족함도 없고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불안하고. 왜 불안한 줄 아세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평강은, 자,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라고 얘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면서부터,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했을 때부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란 건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만들어내시는 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를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팍스 로만의 시대다. 팍스 로만, 이게 이제 헬라어는 라틴어적 발음인데 팍스 로만,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피스 로마예요. 로마의 피스, 피스 오브 로마. 로마의 평화가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로마가 만들어낸 피스는 군사력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피스는 도로의 평화예요.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문화의 평화예요. 문화의 평화. 모든 이방 민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평화는 십자가로 인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심판하심으로 내게 다가올 아수르, 어둠, 무덤, 공포,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고백이 선포되죠. 막 우리 입에서 막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막 아멘이 막 저절로 막 솟아났. 아멘! 주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암담하고 어두워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답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자, 그 관점을 생각하고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로로 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다면 여호와가 열심히 열정적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기를 바라셔서 움직이셨던 그것이 뭘까요? 결국 뭡니까? 한 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대실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기를 원했던. 놀라운 건 말씀을 읽으면서, 근데 결국은 멸망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봤자 결국은 멸망했잖아.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결국은 멸망했잖아.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존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겠다. 여러분, 나라 자체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민족과 그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 보기엔 포로기가 어두워 보이죠? 어둡지 않다니까요. 그곳에도 빛이 비쳤다니까요. 그리고 유지시켜 주셔서 결국 약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수많은 굴곡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셔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어둠을 가르고 계십니까?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가까우셔서 상담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나요? 자,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보존하시며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그날까지 지금도 여호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자립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물론 자립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꾼들 많이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도 정말 일꾼들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기묘자, 모사,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평화, 팍스 로마니 아니라 팍스 지저스, 예수님의 평화를, 그 영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실질적으로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예화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경험한 일이에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8번의 장례식을 너무 은혜롭게 치른 장례식이 있다고. 장례식 얘기를 왜 이 양반이 나한테 지금 하나? 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할 만했어요. 제가 막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얘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박든지 해서 거의 100%가 뒷사람 잘못인 걸로 그런 교통사고가 났어요. 몸은 다행히 안 다쳤어요. 목사님도 안 다쳤고 뒤에 계신 분도 안 다쳤어요. 보니까 나이가 지근이 드신 노인분이에요. 많이 드신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 적고 나중에 전화 통화하자고 보험 처리하자고 딱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딱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누구 목사야, 네가 100% 하면 안 되겠니? 네가 하나님 무슨 얘기세요? 이건 저 사람이 뒤에서 막아서 저 사람이 100%인데 네가 100%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어르신, 저 얼마 전에 사고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 많이 어떻게 견적 많이 나왔나 이런 얘기했는데, 어르신, 제가 제 보험으로 자차로 어르신 차까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100%에서. 갑자기 이 어르신이 무슨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긴장을 차리려고 하듯이 막 긴장하면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 주셨다 이런 얘기도 잘 못하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 사는 동네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어르신 사는 동네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더도 말고 딱 3번만 나가주세요. 제가 제 보험료 들여서 어르신 차까지 고쳐드릴 테니까, 왜냐면 보험료가 좀 오르거든요. 할증이 붙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붙어요. 딱 3번만 나가서 이렇게 되시면 어떻겠냐고.
어르신이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렇게 하면 나 감사한데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 대신 꼭 교회 3번 가셔야 됩니다. 가든 안 가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어르신이 그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그 어르신이 그 교회를 갔답니다. 첫 주 나갔어요. 감사하게 예배 시간에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가셨대요. 다음 주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다음 주에 또 오셨대요, 그 교회. 그래서 2주 만인가 3주 만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답니다. 구주로 영접하셨대요. 그리고 3주만 나가기로 약속했는데 4주인가 5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주인가 5주까지 계속 교회를 나오셨대요. 안 빠지고. 근데 왜 5주까지라고만 얘기했냐면 5주 뒤에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노환과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 요양원에 보내줄래? 그러면 기독교 요양원으로 보내줘. 예배 드릴 수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줘. 그래서 모르잖아요. 아들도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독교 요양원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알려드렸대요. 그래서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래도 항상 기도해주고 위해줬던 목사님이니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거죠. 혹시 장례 준비가 어떻게 따로 돼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이 어르신 그래도 4주 동안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좀 장례를 드려드리고 싶은데. 저희야 감사하죠. 드려주십시오. 장례를 드리러 갔대요. 첫 번째 위로 예배를 갔대요.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처음에 이 목사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어르신이 옷도 허름하고 이러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형제들도 없나 보다. 가서 봤더니 웬걸요? 미국에 있는 사촌 누구는 은퇴한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가족들 형제들 중에 1명인가 2명 예수 안 믿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 형제들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예배 드려줘서 너무 감사해요.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대요. 이분들이 눈물이 팡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팡.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를 한 번을 안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버팅기더니 마지막 가시기 전 4주, 5주, 한 달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집전해 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떤 보험 그걸 했던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장례 예배에 참여해서 끝까지 예배를 다 참여하셨어요. 8번의 예배가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찼던 교회였어요. 그런 장례 예배였다고. 여러분, 이게 부흥사들이 뭔가 감동 주려고 전도시키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하나님 당장 돈 없어요. 하나님 당장 내 자녀 대학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이슬람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영혼 품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저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요. 그 출발은 뭐였어요? 어떤 목사님의 순종, 보험금 날린 순종.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순종, 헌신,
마치 포도원처럼, 포도원 지기 기억나세요? 지난주 금년에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걸음 주고 또 파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찬양했던 찬양 기억나세요? 내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먼저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영접하십시오.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어떤 전쟁과도 같은 것보다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 빛을 어두운 내 맘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아까 그 어르신 돌아가실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목사님이 또 잘했고, 또 그 장례식 치러진 그 교회 목사님도 잘했지만 진짜 잘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손 붙잡고 울었던 그분들이, 평생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 사람 천국 가야 합니다고 외쳤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맞물려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의 구주가 되셨듯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권세. 여러분, 어떤 제국이 남아있나요? 어떤 강력한 군사가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하지만 복음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사람, 한 영혼 품고 있다면,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신 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실 일이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각자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님 내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근데 그만둬 지치기도 하고 정말 기도했는데 늘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로 그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까지 보존하겠다라고 보존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믿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 믿고 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특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예수님 빛 되시고 아버지의 능력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겐 지금 닥친 이 문제가 더 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평강의 왕 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주님 원하오니 세상의 나라에 너무 관심 갖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 내 어두움 산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쏟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이루실 그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족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르지 않는 눈물이 혹시 있습니까? 주여, 내가 그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를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